할렐루야. 어제 하루도 또 주의 은혜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또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루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5편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삶과 예배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삶과 예배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먼저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시편 15편은 많은 학자들이 예배에 사용되는 그런 시다라고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과 예배하러 오는 성도들 또는 순례자들을 향해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의 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주의 장막, 주의 성산, 즉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이제 예배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어찌됐건 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오늘 묻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하죠.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직하게 행한다를 직역을 하면 완전하게 걷는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 2절은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 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느냐, 누가 그분의 임재 앞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 특별히 두 가지 측면에서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 첫 번째는 행하다, 실천하다, 즉 자신의 행동에 대한, 외적인 행동에 대한, 그리고 마지막 끝에, 2절 끝에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말에 대한 부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 크게 두 가지를 되돌아봐야 한다. 첫 번째로는 내 행동, 두 번째로는 내 말. 여러분, 행동과 말, 이 두 가지는 한 사람을 구성하는, 또 한 사람의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을 꾸려간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점검해야 될 그 대상은 바로 나 자신, 그리고 내 자신의 행동과 내 자신의 말. 정말 이 두 가지입니다. 정직하게, 완전하게 행했느냐, 의를 실천했느냐, 그리고 내가 진실을 말했느냐.
한 주간 내 삶을 반드시 되돌아볼 때 여러분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이에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자복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선행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 온전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온전하지 않다고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 모습 채 하나님 앞에 올라올 수도 없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올라오지만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러분 그냥 아무 것이나 열 수 있는 여러분 그냥 만능 열쇠 같은 마치 주문과 같은 어떤 그런 미신적인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상의 생활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 살다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과 또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우리가 예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올 때 우리를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3절을 보시죠.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오려면 첫 번째는 내 자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렇죠, 타인에 대한 내 모습, 타인과의 관계. 여기도 보면 혀, 우리의 입으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했는가, 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는 않았는가,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는 않았는가. 이웃에 대해서, 특별히 가까운 친구에 대해서 나의 말은 어땠는가. 그러니까 2절과 3절을 종합해 보면 이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간다는 관점에서 종합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시나요? 바로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 생각이 나실 거라 보는데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즉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들어가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예물을 가지고 들어가지만 동시에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생각나시게 하는 그런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생각이 나거든.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제단 앞에 예물을 두라.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 예물을 드리는 것. 그러니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전에 내 자신과 형제와의 관계를 되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결코 예배할 수 없다. 우리의 겉껍데기는 와 있을 수 있지만 그 예배는 가인의 제사처럼 거부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너무 때로는 쉽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은가. 아무리 잘못 살아도 마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의지하기만 하면 그냥 자동으로 입장되는 것 맞습니다. 그것은 분명하지요.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열쇠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다시 세상으로 나와서 다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한 자는 세상에서도 그렇게 되고 또 그렇게 살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해 우리가 올라오는 것. 그러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는 상호 보완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삶으로서의 예배와 또 예식으로서의 예배는 서로를 비추어 주는 거울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를, 그리고 예전으로서의 예배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을 보시면 시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번에는 눈과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도 보시면 5절은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절 상반절만 보시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마치 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 이면을 뒤집어 보면 이것도 이웃과 관련된 죄를 지적해 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는 것, 그걸 고리대라고 합니다. 율법에는 여러분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게 돼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자를 받기 위해 또는 이자를 떼고 돈을 주는 것이 여러분 그 당시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리대를 하는 것은 이웃에게 경제적인 착취. 여러분 돈을 빌리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 빌리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빌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사람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떼는 것은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악순환에 불과합니다. 또 5절 상반절 이 뒷부분에 보면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는 것. 여러분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누군가에게 돈을 줌으로 인해서 나에게 유리한 판결과 나에게 유리한 입장을 지지해달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뇌물을 주고 받는 것은 여러분 이웃을 또 이웃의 억울함을 굽게 잘못 판결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이웃에 대한 것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인은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우리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과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율법이, 말씀이 명령하고 그렇게 살라고 명령한 것을 행하고 말하는 자, 그런 사람은 여러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두려울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흔들리지 않냐면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실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 붙들어 주시는가? 바로 2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자신을 비추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그 기준이 옳은가 방향이 옳은가를 끊임없이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잘못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일상의 생활에서 그 부분을 계속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정직하게 나아가려는 사람, 선순환적 삶을 사는 사람, 예배 따로 삶 따로, 이런 사람은 심하게 흔들리지만 예배와 삶이 서로 비추어주고 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 보완해주는 그런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오늘 이 시편 15편과 같은 이야기를 한 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이사야가 바로 그
사람인데 이사야 33장 14절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삼키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내산의 장면을 이야기하는 즉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겠느냐. 두 번 누가 하나님과 거할 수 있는지를 이사야가 묻죠. 그때는 15절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하게 말하는 자. 아까 우리 2절에 그 내용 똑같습니다. 그 다음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5절의 내용이죠.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이것도 5절이죠.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즉 이웃에 대한 여러분 그 판결, 잘못된 판결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런 자가 16절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견고한 바위, 이 역시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요새가 되신다.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요새가 된다.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들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 이게 이사야의 또 고백이기도 했고 또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 또 이 시편 15편과 같은 이야기를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통해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라고 하는 그 기준, 우리가 그냥 예전으로서 의식으로서의 예배를 논하던 시절에 사도 바울은 몸을 드리는, 즉 삶에서의 예배, 삶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세히 살펴서 구별해내는 것이 분별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내 삶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하는 것은 끊임없이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을 내 앞에 두고 그 말씀과 이 시대를 비교해 가며 이 시대의 방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비교하며 나는 어느 길로 설 것인가, 이쪽인가 이쪽인가, 여러분 어느 쪽을 서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길이 되는가. 어찌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양자택일의 삶을 요청하고 있다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예전으로서의 예배뿐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의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예배의 현장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 자신과 또 타인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또 그렇게 했는가. 오늘 하루 다시 한번 하루를 시작하든 하루를 마무리하든 다시 한번 이 기준에 우리 자신을 세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들어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가 되시고 든든한 요새가 되시는 그런 삶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동부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성산에 머무르며 살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면서 하루를 다시 한번 열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계속되는 이 코로나19 재앙으로 온 세계가
신음합니다. 주여,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오니 주님, 주의 자비로우신 은총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가혹하게 하지 마시고 자비롭게 하시고 속히 이 재앙의 때를 지나 다시 한번 모든 삶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깨닫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또 함께 땀 흘리는 모든 사람들 주께서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의 제목, 또 시간이 되실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